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큰 목소리로 교독할게요. 우리 소치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신데요. 네, 피곤함을 이겨내고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가 마친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설교보다 더 좋은 설교, 우리 FA 선교사들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서 페이송을 부르고 있으면 후다닥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MC들 뒤에서 다 문장고 대기해 주세요. 네, 나가실 수 없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듣고 비전을 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자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할렐루야. 네. 네, 지난 금요일에 한국은 충격에 빠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 홀리스타도 충격의 홀리스타였어요. 소치올림픽을 보느라 다들 피곤해 지쳐서 홀리스타를 나오지 않고 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김연아 선수의 우승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람에 홀리스타 굉장히 소수로 진행했었습니다. 어쨌든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잘 알다시피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트 여자 싱글 부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것보다 금메달을 걸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죠. 심판들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라는 여론이 금요일날 아침부터 심지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음과 네이버 이런 데 다 메인 간판으로 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를 사랑하고 억울하게 1등이 아닌 2등을 했다는 것에 아쉬워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여러분도 그 기사를 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더 김연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이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사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껏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림픽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올림픽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 그래서 네이버에서 올림픽 정신, 한국어로 시가 안 나와서 이렇게 올림픽 스피릿 영어로 쳐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해 국제 평화를 증진한다. 제가 영어를 해석한 게 아니라 번역기가 해석해 줬어요. 네.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 근데 올림픽 정신을 읽다 보니까 과연 지금 이 하고 있는 올림픽 정신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정신은 국제 평화를 증진하고 승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고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에 있다. 근데 우리는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정반대의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김연아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국제 평화가 흔들리고 있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노력보다 메달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올림픽에서 이런 상대평가 하면 안 된다.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된다. 누구나 다 1등이 되고 금메달이 한 30명씩 나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순위가 없고 올림픽이 절대평가가 된다면 진짜 재미없고 볼 필요도 없는 게임이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보완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메달의 색깔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정신이 더 박수받을 수 있는 올림픽, 그런 올림픽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림픽에서 사용하는 상대평가는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상대평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쟁을 하게 해서 엄청난 능력과 최고의 결과물,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올림픽 상대평가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나친 상대평가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은 1등만을 기억하게 되고 과정보다 결과만을 추구하는 사회를 생산해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년 2등이 어느 날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이젠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등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캠퍼스에서 컨닝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으로 느끼지 않잖아요. 사회에서 누군가 뒤통수 치는 거 더 이상 양심의 가책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좋은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올림픽 경기뿐만 아니라 캠퍼스 안에도 들어와 있고 직장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주의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의 사람을 상대평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막상 그 내면에는 경쟁자의 관계이고, 직장 동료라는 이름으로 같이 일하지만 막상 그 내면에는 누가 더 승진을 빨리 하느냐, 서로 눈치 보면서 승진 빨리 하기 경기를 벌이고 있는 경쟁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경쟁 구도는 더욱더 심해지고 세상은 더욱더 상대평가주의인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대평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거죠. 그분은 우리를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너가 잘났고 너는 못났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다 낙제일 거예요. 누군가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친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상대평가 안에서는 낙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 만점짜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죄도 짓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며 아주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이렇게 자랑스럽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역시 대학 불황 없어요. 중등부는 막 몇 명 손들어갖고 막 이렇게 언쟁을 벌이곤 하는데, 네, 대학 불황 없어요. 그래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손든다라면 그 손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 있겠죠. 아무리 몸부림치고 잘 살려고 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들끼리 너 죄가 더 크다, 너 죄가 더 크다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웃긴 거예요. 죄인들끼리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바보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 간증 아닌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로 못했어요. 중학교 때도 못했지만 중학교 때 못하면 고등학교 가서도 거의 대부분 못해요.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항상 건강만 하라고 해서 저는 진짜 건강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성적표가 48등이었어요. 반에서 48등. 제가 아직도 성적표를 집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꼴찌를 하면 제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간직하고 있는데요. 저희 반이 50명이었는데 제가 48등이었어요. 뒤에 배구부가 2명 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꼴찌를 했던 거죠. 근데 제가 48등 하면 제가 과연 나 48등 했어 이렇게 부끄러워했는가?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놀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항상 저를 기분 나쁘게 놀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누가 놀렸을까요? 반에서 1등 하는 친구가 놀렸을까요? 2등 하는 친구가 놀렸을까요? 아니요. 47등 하는 친구가 항상 저를 놀리는 거예요.
야, 너 또 48등이냐? 막 이러면서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잘한 줄 알았어요. 한 30등까지는 올라간 줄 알았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똑같이 47등이에요. 전 48등이고 그 아이 보면서 어차피 47등이나 48등이나 결과 나오면 선생님께 끌려가서 죽도록 맞는 건 똑같은데 뭐가 저리 좋을까? 저 친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도 난 48등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했었던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요. 47등이나 48등이나 똑같아요. F 받잖아요. F가 몇 점이에요? 60점부터 F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새는 다른가요? F 플러스 이런 학점 없어요. 무조건 F면 다 똑같은 거예요. F예요. G 이런 학점 없어요. 59점짜리 F나 빵점짜리 F나 F는 F인 거예요. 59점 받았다고 나 59점짜리 F야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는 47등이고 누구는 48등이겠죠. 누구는 59점짜리 F고 누구는 57점짜리 F, 누구는 2점짜리 F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랑스럽다. 나 59점짜리 F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는 너보다 덜 죄지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는 57점이고 나는 59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성경 전반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59점짜리 F, 나는 F 플러스 학점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적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진 못하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100%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100%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 거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이야기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100% 지키지 못하면 다 F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왜 주셨냐?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 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을 왜 주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 앞에서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나는 F합점짜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벌써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약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좀 깨끗해야 돼요. 근데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절대로 율법으로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용했던 전략이 있어요. 뭐냐면 F가 만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이 아니라 60점 만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지킬 수 있는 율법들만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다. 너는 율법 하나도 안 지키는 50점짜리 사람이지만 나는 율법을 지키는 60점 만점짜리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미리싹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것이요? 네, 사실 예수님은 생각보다 부유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배가 고프신 분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럭키하게 마태가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세리여서 부자여서 마태의 집에서 배부르게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매주 그렇게 배부르게 드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미리삭을 베껴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픈데 그거라도 먹어야죠. 이스라엘의 법상 손으로 미리삭을 떼서 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손으로 미리삭을 떼서 먹는 것은 항상 허용되었습니다. 단 낫을 대서 벼이삭을 자르게 되면 그건 범죄였고 손으로 떼서 먹는 건 범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삭을 먹었던 날이, 그 미리삭을 먹었던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가 막히게 본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지적하죠. 거룩한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잖아요. 율법을 규례화 만들었어요. 굉장히 지키기 어려우니까 자신들이 지킬 수 있게끔 법을 만든 거예요. 좀 더 세분화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6개 조항이 있다라고 해요. 그 규례의 숫자가 39개가 있고 39개마다 6개의 조항이 있는 거예요. 수학이 빠른 사람은 몇 개의 법이 있는지 알겠죠? 네, 빠른 사람이 없는 줄 알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34개의 조항이 있는 겁니다. 234개의 조항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조항이 많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500m 이상 걸어 다니면 안 된다.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없으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정도가 들 수 있는 마지막 그 최고치의 무게예요. 더 웃긴 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들었다가 가다가 떨어뜨렸어. 그럼 다시 들면 죄를 짓는 거래요. 제가 이렇게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보통 군대를 제대하면 그 돈을 군대에서 번 돈을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일주 가보신 분이나 가게 될 분들 이제 엄청나게 많이 만나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안식일이 되면 말 그대로 토요일이 되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예요. 몇 층마다 서야 돼.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한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한국도 주일날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주일날 나가서 라면이라도 사 먹자고 얘기했다가 아버지 이단 접착에 맞아서 병원에 실려갈 뻔한 적도 있었고요. 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런 거 절대 못 보세요. 어느 순간 제가 저희 아버지 마음이 언제 바뀌셨냐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건데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율법주의셨어요. 아버지가 이 영상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율법주의셨는데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보리차를 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버지 금식 기도하는데 보리차를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외치시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자식아. 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의 모든 삶의 그 은혜가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외식도 하고, 네. 어쨌든. 네, 예전에는 그랬어요. 주일날 심지어는 버스를 못 타게 했어요. 버스 타는 것도 죄였어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 수도 없었고, 지금도 지방 교회에 가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쓸 수도 없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금지였고 심지어 주일날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쨌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서 한국 사람들도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알아서 주일날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끝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다 계산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선포되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은요 그렇게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어이없어 하시면서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가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자신이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던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도 다윗 왕이 아주 위대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 한 명의 선지자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랬다고 하면 그게 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난 이야기인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시 도망치다가 배가 고파서 제사장 집에 들어가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날이 또 안식일인데 그날 안식일은 항상 진설병을 이제 올려놓는데 그건 거룩한 떡이라고 해서 절대로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예를 들면 성찬인데 뭐 성찬떡이랑은 건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성찬떡은 우리 뭐 다 먹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성찬을 하려고 이 자리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일찍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성찬떡을 다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죽도록 맞겠죠?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도 잘못한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안식일날 다윗 왕은 거룩한 떡을 먹었는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먹었는데 다윗 왕도 잘못한 것이냐? 이 예수님의 변호 앞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 이상 뭐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말을 동의했다기보다는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조상 앞에서 할 말을
변명을 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계속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거예요. 나는 지키는데 너는 못 지킨다. 너는 그러니까 죄인이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무기 삼아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에게 율법은 무엇이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내일 걸리면 추방당하니까 두려움에 조마조마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불법 체류자, 범법자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브라질에 가면 브라질을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브라질을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브라질 나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브라질에도 불법 체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브라질은 불법 체류자들을 범법자라고 보지 않고 피해자라고 봅니다. 특이한 게 미국은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노력하는데 브라질은 그 10년에 한 번씩 영주권을 모두에게 줘요. 모든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미국을 자꾸 또 비하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어쨌든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브라질은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범법자가 아니라 너희는 피해자다. 너희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세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그 우리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빈약한 부분을 바라보시고 그 부분을 채워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답은 간단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답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랑에서 모든 것의 답을 찾고 싶어요. 모든 것의 정답은 사실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뒤에 순서도 많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의 답은 사랑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이 없어 보여요. 밖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이 막 뛰어가니까 나도 뛰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뛰는 거예요. 막 뛰다 보면 내가 왜 뛰지? 이러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 경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예요? 답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제가 소치올림픽을 보면서 그 성경적 지혜를 얻었어요. 저 소치올림픽 보면서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피겨스케이트 보시잖아요. 김연아가 막 하면 룰이 있어요. 율법과 같은 룰이 있어요. 이렇게만 해야 되고 점프를 뭐 왼발로 뛰어서 왼발로 떨어져야만 하고 두 발로 떨어지면 안 되고 막 이런 룰이 있잖아요.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전문가가 되셨을 것 같아요. 김연아 사건으로 인해서 다들 다 보고서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거 보면 다들 전문가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룰을 지키면 점수를 받는 거고 룰을 지키지 못하면 감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김연아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룰을 잘 지켜서 김연아가 딱 좋은 점수를 받으면 할렐루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연아 선수가 잠깐 삐끗해갖고 어저께 그 뭐라고 그러죠? 끝나고서 갈라쇼. 네, 설교를 듣고 계시나 군요. 할렐루야. 네. 갈라쇼를 하는데 김연아 선수가 실수했어요. 점프를 했다가 완벽하게 못 들고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딱 보면서 예이 김연아 한물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다 같이 김연아가 딱 떨어지는 순간 다 같이 아쉬운 한숨을 쉬면서 이러면서 만약에 그게 시합이었으면 어땠을까? 김연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엄청난 글들이 올라왔어요. 김연아 선수, 우리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글들 올리면서 위로했겠죠. 힘내라, 그래도 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이야. 막 이러면서 사랑스러운 멘트를 막 날렸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러시아의 스토니코바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높은 점수가 나오면요, 우리 뭐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잘 뛰었구나 이렇게 봤는데 너무 김연아 선수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니까 나름 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막 책을 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다 알아내서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 점프가 무슨 바깥쪽으로 뛰었고 안쪽으로 떨어질 때 두 발로 떨어졌으며 막 전문가가 돼서 어떻게든 그 선수를 낮추려고 막 노력합니다. 만약 실수라도 하면 우리는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아싸!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죠. 어저께 기사 보셨죠? 그 갈라쇼에서 실수하니까 기사가 막 챔피언답지 않은 챔피언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김연아가 실수했다는 얘기는 한 줄도 없고 그래서 실수한 거 막 대서특필해서 막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지 않아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거 완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율법을 대고 하는 거예요. 법을 대고서 실수하면 실수했다, 잘해도 실수했다, 못해도 실수했다,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반대잖아요. 김연아 선수를 바라볼 때는 잘하면 진짜 잘한다, 못하면 괜찮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김연아하고 스토니코바, 물론 김연아 선수가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김연아 선수를 사랑하고 스토니코바 선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를 사랑하니까 그 실수를 보면서도 가슴 아파하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스토니코바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오히려 법을 갖다 대고 어떻게든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람을 경쟁 상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면요, 아무리 그가 나를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상대 평가가 세상에 난무한다 한들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김연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원하실까요? 스토니코바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율법은요, 사랑이 없으면 결국 정죄의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죄를 짓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의 완성은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김연아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김연아 선수를 바라보듯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실수하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심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형식이 필요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게요. 너가 내겐 연하보다 아름답고 연하보다 소중하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엄청난 지적질 욕구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적질하고 싶잖아요. 나도 모르게 실수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본성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면 막 지적질하고 싶어요.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왜요? 지적질하고 싶은 마음은 사랑의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긁어내고 싶어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지적질하고 싶고 단점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리고 그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물론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 지적해야지만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것은 율법의 지적이 아니라 사랑의 조언이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조언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연아 선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차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과 바리새인의 차이예요.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긴데요.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것만 읽고 설교를 마칠 거니까요. 읽으면서 생동감 있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나의 이야기를 읽듯이 생동감 있게 다 같이 10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둘러보고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펴자 그의 손이 회복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저 율법의 관점으로만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불구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를 고칠까 안 고칠까, 만약에 고치면 안식일에 죄를 지었다라고 그를 고소하려고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자기를 고소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사랑받지 못한 오그라든 그 사람의 손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치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사람의 손을 치유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건 사랑받지 못한 한 사람의 마른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목소리, 바리새인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비판과 그들의 손가락질에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의 목소리에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면, 사랑하는 것에 몰입하면 절대로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해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인터넷 댓글들은 잘 죽었다, 기독교들은 다 죽어버려야 된다,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 가운데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에 원하는 기독교의 모습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답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시기면 시기일수록 더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입맛에 맞는 분이 아니셨어요. 진심과 진리로 율법을 덮어버리셨던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덮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메시지 한 가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거 한 가지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린 다 F학점 인생이에요. 전도사라고 해서 저는 한 50점 될까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점수 더 낮은 그런 초라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 좀 낮춰줄래요? 너무 하울링이 뜨네요. 네, 저도 F고 여러분도 F입니다. 그냥 F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